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언을 중심으로 해서 8시간에 걸쳐서 진행되는 성서 연구, 용과 싸우는 여자의 일생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다니엘 7장을 공부를 할 텐데요. 제목은 여자의 변심이라는 제목으로 다니엘서 7장을 공부하겠습니다. 자, 지금 그림에 보시는 대로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렇게 순결하고 순수하던 여자, 이 교회가 저렇게 타락하고 이상한 교회로 변질된 역사가 나타납니다. 다니엘 7장에 이 역사가 상당히 세밀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문제를 좀 공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인공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성경 전체 흐름의 주인공들, 첫째는 여자,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뱀, 용, 사단이고, 그리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 말씀드린 대로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모든 역사는 이 세 주인공들이 엮어가는 선악의 싸움의 역사입니다. 다시 한번 그 역사 구도를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이죠. 뱀, 사단, 용이 여자를 공격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포로 이전에는 애굽과 아수르가 공격을 했고, 포로 이후 시대에는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그리고 로마가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로마는 사실상 이 구약의 여자 이스라엘도 공격했고,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했고, 그리고 신약의 여자 교회도 공격한 그야말로 적그리스도의 대표격이 바로 로마입니다. 자, 그럼 로마 이후에 나타나서 이 하나님의 교회와 그 백성들을 공격하는 또 다른 뱀의 후손은 누구인가? 오늘 그 문제가 다니엘 7장에서 해결이 될 것입니다. 우선 다니엘 7장을 열면 짐승이 4마리가 나옵니다. 우선 그 4마리의 짐승을 각각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직접 이제 꿈을 꾼 것입니다. 직접 이상을 본 것이고, 그 이상 가운데 보니까 하늘에 4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4마리가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첫째 짐승은 어떻게 생겼는가?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 날개가 달렸더라. 그림으로 보시면 이런 모양입니다. 사자 같은데 독수리 날개가 달렸습니다. 그리고 둘째 짐승은 곰과 같은데 몸 한편을 들었고 입에 이 사이에 갈빗대 3개를 물었다. 이런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몸 한쪽을 들었고 갈빗대 3개를 입에 물고 나타났습니다. 셋째 짐승은 표범과 같이 생겼는데 날개가 4개가 달렸고 머리가 4이 달렸다. 이상하고 특이한 짐승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머리 4개, 날개 4 달린 표범. 그 다음에 넷째 짐승은 짐승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이가 철로 돼 있다. 그리고 뿔이 보통 짐승이 뿔이 몇 개입니까? 2개인데 이건 뿔이 10개 달렸다. 우리가 이 짐승 이름을 하나 짓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계속 나오니까 이걸 괴물이라고 합시다. 괴물. 짐승 특별한 이름이 없어요. 이렇게 생긴 짐승이 나왔습니다. 아마 다니엘이 이 그림을 4개를 보면 글쎄 내가 본 것하고 좀 다르다 그럴 수도 있고 정말 비슷하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그 내용을 상상해서 그리면 이런 모양의 짐승들이 4마리가 나왔습니다. 이 4마리의 짐승이 각각 무엇인가? 다니엘 7장 23절과 또 17절에 보면은 넷째 짐승은 넷째 나라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4짐승은 4왕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타난 4마리의 짐승들은
각각의 어떤 나라들을 상징하는 동물들입니다. 그렇죠? 자, 4마리의 짐승이 나왔고, 4번째 짐승의 뿔이 몇 개 달렸어요? 10개 달렸다. 그럼 다니엘 2장에 나오는 이 신상을 가만히 보시면 머리, 가슴, 배, 종아리, 발. 그 발에는 4번째 종아리에 연결되어 있죠? 연결돼서 발가락이 몇 개예요? 10개예요. 그러니까 4나라가 지나갔죠?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그리고 로마가 열국으로 분열됐죠. 그러면은 이 4짐승과 10뿔하고 구조가 지금 같은 것입니다. 지금 짐승이 몇 마리 나왔어요? 4마리가 나왔고, 4째 짐승의 뿔이 몇 개 달렸어요? 10개 달렸어요. 그러니까 이 전체 구조는 다니엘 2장과 7장이 똑같은 것입니다. 우선 바벨론, 메데바사, 그리스, 로마 열국, 이 신상의 역사는 사자는 바벨론을 가리키는 짐승이고, 그 다음에 곰은 메데바사, 페르시아를 가리키는 짐승이고, 그 다음에 3번째 올라온 표범은 그리스에 해당하는 짐승이고, 4번째 저 10뿔 달린 괴물은 로마에 해당하는 짐승이고, 저 10뿔은 발가락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조는 2장과 7장이 똑같은 것입니다. 다만 이제 7장에는 좀 더 세부적인 설명들이 나옵니다. 왜 이사야의 갈빗대 3개를 모르느냐? 몸 한쪽을 왜 들고 있느냐? 머리 4개는 무슨 뜻이냐? 이런 세부적인 의미가 조금 더 포함됐을 뿐이지 원 구조는 2장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럼 약간 세부적인 측면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날개 달린 사자는 지상에서 가장 강한 사자의 하늘에서 가장 강한 독수리 날개가 붙었으니 얼마나 강한 나라입니까? 아주 빠르게 강력한 힘으로 이 유럽 세계를 초기에 제압했던 바벨론 나라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벨론 그 고고학 발굴에 의하면은 이런 성벽에서 저런 독수리 날개를 단 사자의 상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메데바사를 상징하는 저 곰, 몸 한쪽을 들었다는 것은 처음에 메데하고 바사하고 두 나라가 연합해서 이제 바벨론을 치는데 처음에는 메데가 더 강했습니다. 바사가 약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이것이 반전이 돼가지고 바사가 더 강해서 페르시아 제국이 되고 메데는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 세력 균형이 맞지 않은 상태를 몸 한쪽을 들은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 이사야의 새 갈빗대는 이 메데 바사가 정복 사업을 할 때 바벨론만 정복시킨 것이 아니고 주전 547년에는 리디아를 정복했고, 그리고 주전 539년에 바벨론을 정복하고, 그리고 주전 525년에 애굽을 정복해서 세 나라를 정복하는 역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하나님께서 갈빗대 3개를 물려놓으신 것입니다.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번이 맞으면 1번이라고 하시고 2번이 맞으면 2번이라고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언을 해 놓으셨기 때문에 역사가 이렇게 진행이 된 것이다. 이게 1번이에요. 2번은 하나님께서 역사가 이렇게 될 것을 미리 내다보시고 이런 방법으로 예언을 하신 것이다. 2번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시간, 공간을 초월해 계시기 때문에 시간이 흘러오는 것, 역사가 지나가는 것을 미리 보십니다. 미리 다 보시고 그 될 것을 이런 상징으로 표현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에게 앞날에 될 일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이 성취될 때에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을 더 확실하게 신뢰하고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예언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그리스를 상징하는 이 표범, 머리 넷, 날개 넷 달린 표범은 아시는 대로 알렉산더가 세운 헬라, 그리스 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알렉산더는 전쟁의 천재입니다. 이 사람이 22살 때에 세계 정복의 꿈을 안고 이제 전쟁을 시작한 것입니다. 22살이면 대학생 나이입니다. 그런데 벌써 그때부터 세계 정복의 꿈을 가지고 전쟁터에 나서는데 아주 적은 규모의 군대와 자금을 가지고 시작을 한 것입니다. 굉장한 의지를 가지고 천재적인 전쟁 능력, 솜씨를 발휘해서 짧은 시간에 그 유럽 세계를 다 지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불행하게도 33살에 요절을 하게 되었는데 그가 죽을 때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저 그 아내의 태안에 유복자가 하나 있었을 뿐이고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부하들이 와가지고 대왕이시여 누가 나라를 차지해서 후계자가 되어야 합니까? 그랬더니 이 알렉산더가 꼭 자기 같은 말을 했죠. 힘센 자가 차지해라. 그러고 죽었어요. 그랬더니 한 20명 이상의 장군들이 서로 그 나라를 차지하기 위해서 싸웠어요. 마침내 안티고누스라고 하는 장군이 거의 모든 세력을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네 부하 장군이 힘을 모아가지고 안티고누스를 집중적으로 공격을 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안티고누스를 정복을 하고 나라를 네 쪽으로 나눠서 각각 가졌어요. 그 장군들이 카산더, 리시마쿠스, 셀루쿠스, 프톨레미. 이 역사에 나오는 이름들입니다. 그래서 머리 4개와 날개 4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알렉산더 이후에 나라가 4조각으로 분열될 것을 이미 예언을 통해서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마를 상징하는 이 괴물, 이가 철로 됐다고 하는 것을 보니까 보나마나 어디입니까? 로마예요. 이가 철로 된 괴물, 그리고 10뿔 달린 이 괴물은 로마를 상징하기에 매우 적절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네 번째 짐승, 이 괴물에게 달린, 머리에 달린 10개의 뿔은 그 신상에서 철로 된 종아리에 이어져 나온 10발가락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주 똑같죠? 네, 그래서 이 10뿔은 이제 분열되는 10국의 나라를 이미 공부한 것입니다. 자, 이 두 예언에 각각의 결론이 있어요. 이쪽 다니엘 2장의 신상에 나타난 예언의 결론은 돌입니다. 돌나라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니엘 7장은 나중에 이제 확인이 되겠지만 이 다니엘 7장에 나온 네 짐승에 관련된 예언의 결론은 심판입니다. 심판이 시작된 즉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돌나라가 임하는 것이나 심판이 끝나는 것이나 같은 것입니다. 결국은 인간 나라 역사가 끝나고 그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을 이 두 예언이 모두 같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똑같은 구조를 가진 이 두 예언을 뭐하러 주셨겠느냐 이거예요. 다니엘 7장에는 다니엘 2장에 언급되지 않은 새로운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이 작은 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작은 뿔에 대한 기록을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 7장 8절에 보면은 내가 그 뿔은 무슨 뿔인가요? 네 번째 짐승의 머리에 달려있는 10개의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났고 먼저 있던 10뿔 중에 3이 그 앞에 뿌리까지 뽑혀나갔고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느니라. 이게 아주 심상치 않은 뿔이 하나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작은 뿔을 보세요. 그 작은 뿔이 올라오니까 뿔 몇 개가 뽑혀나갔다고 그랬어요? 3개가 뽑혀나갔어요. 근데 그 작은 뿔이 점점 커지는데 보니까 뭐가 달렸다고 그랬어요? 눈이 달리고 입이 있어서 말을 하더라고 그랬어요. 저 그림을 잘 보고 계세요. 저 뿔에 눈, 코가 달리는지 안 달리는지. 저기 코가 있다는 말은 없는데 이제 화가가 그려놓은 것 같아요. 어쨌든 눈이 있고 입이 있다 이것입니다.
자, 도대체 저 작은 뿔의 정체가 무엇이냐? 무슨 일을 하는 것이냐? 19절. 넷째 짐승의 진상을 알고자 하였으니 그것의 머리에 뿔이 10개 있고 다른 뿔이 나왔다. 같은 말인데 반복 나오는 것입니다. 새 뿔이 그 앞에 빠졌고 눈도 있고 말하는 입도 있다. 그 모양이 동류보다 다른 뿔보다 더 강하여 보이더라. 이 뿔이 누구와 싸웠어요? 성도들로 더불어 싸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가 나라를 얻었더라. 이 작은 뿔이 누구를 공격합니까 지금? 성도를 공격합니다. 성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것을 보니까 틀림없이 누구의 후손이에요? 뱀의 후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보니까 틀림없이 뱀의 후손입니다. 자, 여기 또 계속해서 7장 24절부터 약간의 해석과 함께 또 다른 설명이 나옵니다. 그 10뿔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에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러니까 열국으로 분열된 다음에 그 사이에서 작은 세력이 하나 올라왔다 이것이죠.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다. 성질이 다르다 이것이에요.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다. 그러니까 그 뿔 3개가 뽑혀서 나간 것은 무슨 뜻입니까?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다. 그 뜻이에요.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을 대적할 것이고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고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된 즉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궁극적으로 멸망할 것이다. 자, 이 전체적인 작은 뿔의 출현과 그 특색과 그 배경을 우리가 좀 정리해 놓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첫째로 넷째 짐승에서 나왔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10뿔 후에 나타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먼저 있던 자들과는 다르다. 그 다음에 모양이 동류보다 강하다. 그 다음에 새 뿔을 뽑는다. 그 다음에 말로 하나님을 대적할 것이다. 그 다음에 한 때, 두 때, 반 때, 세 때 반 동안 성도를 괴롭힐 것이다. 그리고 8번째로 때와 법을 변개할 것이다. 이것이 작은 뿔의 특징과 역할입니다. 그럼 과연 역사 속에서 어떤 세력이 이 작은 뿔이었나 하는 것이고 그 세력을 찾아내면은 이 8가지를 다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빗나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작은 뿔이 등장하는 그 역사적 배경을 한번 잠깐 그림으로 보십시다. 여기 여자의 후손이 있고 그 좌측에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구약의 여자가 있고 그 다음에 신약의 여자 교회가 있어요. 지금 이 포로 이후에 바벨론 이후의 역사를 보면 바벨론이 공격을 하고 페르시아가 공격을 하고 그리스가 공격을 하고 로마가 공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열국으로 분열된 다음에 작은 뿔이 하나 올라왔어요. 이게 무엇이냐 이거예요. 짐승으로 다시 보면은 사자, 곰, 표범, 괴물, 10뿔. 10뿔 사이에서 뭐가 올라왔습니까? 작은 뿔. 그럼 열국시대, 로마에서 분열된 그 열국시대 이후에 조그맣게 출발해가지고 점점 힘이 커지더니 온 세상을 지배했던 그 세력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그걸 찾아내야 돼요. 조금 객관성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중앙일보 94년 11월 18일자의 내용을 좀 인용하겠습니다. 서양 중세 가톨릭 교회는 바로 3개였다.
로마 교황청은 세계 정부였으며 교황은 서유럽 전체 국가들의 원수, 우두머리였다. 특히 13세기 들어 교회의 권한은 그 절정에 달했다. 교회의 권한은 세속에까지 확대되어 교회가 모든 것을 결정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 역사를 보면은 이 중세 시대에 로마 교회 교황권을 빼버리면 역사가 껍데기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니엘 7장에 나와 있는 그 짐승들의 역사와 열뿔과 작은 뿔의 역사를 가지고 비춰보면 틀림없이 로마 이후에 분열된 그 상태 이후에 나타난 굉장한 세력은 로마 교회입니다. 그러면은 저 열국 다음에 작은 뿔은 교황권이라고 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결론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로마 교회 교황권이 과연 그 8개의 조건을 다 설명할 수 있느냐 이것이. 우선 이 교황이 어떻게 해서 발전되는지 그 역사를 여러분이 잠깐 공부를 하시고 넘어가면 훨씬 쉬울 것 같아서 교회 역사를 아주 긴 역사지만 간략하게 줄여서 잠깐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성령 충만한 제자들에 의해서 복음이 신속하게 전파됐습니다. 그러다가 서기 100년을 전후로 해서 60년대부터 시작됐을지도 모릅니다. 네로 때부터 시작해서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말을 할 수 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절대로 약화되지 않았습니다. 이해남 씨의 중동세계사 43페이지에 보면은 이 일신교는 이제 기독교를 말하는 거죠. 로마의 다신교와 충돌하여 280년간 역대 황제들의 사정없는 박해를 받게 되었다. 그러나 교도들의 열성과 순교의 붉은 피는 나날이 신도를 늘게 하니 콘스탄틴 황제는 마침내 그 신앙을 공인하였다. 그러니까 아무리 죽이고 또 죽이고 또 죽여도 이 교회가 약해지질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던 로마의 병정들이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고상한 모습, 그 용기 있는 모습, 그 믿음에 감동이 돼가지고 자기도 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에게 그 사형을 선고하던 재판관들이 너무나 감동이 돼가지고 자기도 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로마의 귀족들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상당수가 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무지 이제 그런 무력을 가지고는 기독교를 말살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사단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전략을 바꾼 것입니다. 콘스탄틴 황제를 통해서 신앙을 공인하고 기독교의 자유를 주었습니다. 그것이 313년입니다. 이렇게 기독교의 자유가 시작되면서부터 교회가 점점 세속화되고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공격을 받을 때에는 그 공격과 싸우느라고 연합이 되고 순결하게 되고 자꾸 이렇게 도전이 있었는데 이게 나태하게 되니까 그냥 교회가 타락을 하고 세속화되고 싸우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 집안의 아이들이 이렇게 자기들끼리 싸우다가도 공동의 적이 나타나면 어떻게 돼요? 딱 연합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적이 없으니까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보면은 항상 그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 때는 교회가 투쟁하니라고 항상 살아요. 그게 멎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만은 영국의 어느 한 그 청어를 잡아다가 시장에 파는 어부 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은 다 죽은 청어를 가져오는데 이 사람은 산 청어를 가져와서 이제 비싸게 팔아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그 비결을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돈을 좀 실컷 많이 번 다음인지 이제 자기가 어떻게 해서 그 상식적으로 그 해변가에서 고기 잡아서 들어오면 다 죽게 돼 있어요. 그 거리가. 근데 언제나 산 걸 가지고 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자기의 비결을 얘기하는데 자기는 그 해변에서 고기를 잡으면은 고기통 속에다가
큰 메기를 한 마리씩 집어넣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 이거 메기를 집어넣으면 메기가 다 잡아먹잖아 이거예요. 그래서 먹긴 먹는데 한 몇 마리 먹고 나면 배가 불러서 그 다음에 더 못 먹는다는 거예요. 그럼 메기가 이제 배가 잔뜩 불러가지고 통 속에 이렇게 슉슉거리고 있는데 그 통 속의 청어들은 어떻게 해요? 계속 긴장이 돼가지고 이리 튀고 저리 튀고 도망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정신없이 튀고 도망다니고 긴장하고 하다가 보면은 런던까지 와도 안 죽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기통 속에 실려서 편안하게 온 고기들을 오는 중에 다 죽는데 그 메기의 환란과 핍박과 싸운 고기들은 안 죽더라 이것입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교회의 생리예요. 한 개인의 신앙의 경험이기도 한 것입니다. 남편이 막 핍박할 때는 교회 못 가게 해. 그때는 뭐 성경도 더 보고 막 숨어서도 보고 하다가 마음대로 다니라 그러면 쭉 쳐져가지고 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역사가 있었어요, 교회에서도. 이래서 이제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하고 쇠속화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333년에 이제 로마가 수도를 옮겼어요. 콘스탄티노플로 수도를 옮기니까 로마에서 점점 커지고 있던 이 로마 교회 감독의 지위가 갑자기 올라간 것입니다. 로마 교회 요즘 말로 하면 당회장이 갑자기 힘이 세진 거예요. 그러다가 335년에는 드디어 이제 카톨릭 교리가 확립이 되고 카톨릭이 크게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카톨릭이 출발한 것이에요. 그래서 335년에 이제 삼위일체 카톨릭 교리를 확립하고 이것이 로마의 국교가 됩니다. 392년에. 그리고 로마는 망해가고 완전히 476년에 로마는 망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로마에 남아서 점점 힘이 커지고 있던 로마 교회 감독이 다시 말하면 이제 교황이 돼가지고 교황권이 하늘처럼 높아지다가 마침내 538년에는 온 세상을 통치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해가 굉장히 중요한 해입니다. 나중에 다시 나오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오늘의 제목이 이것입니다. 이 순결하던 여자가 타락해서 변심하고 변질됐다는 것입니다. 정치와 결탁을 하고 이교의 습관들이 들어오면서 완전히 이 여자가, 순결했던 여자가 이렇게 타락한 여자로 변질된 모습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작은 뿔의 특징 8개를 로마 교회가 과연 이 8개의 특징과 그 기능을 다 했느냐 이거예요. 그럼 하나씩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넷째 짐승에서 나왔다. 이건 뭐 두말할 여지가 없죠. 로마 제국에서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시기적으로 10분 후에 나타났다. 이것도 뭐 더 이상 뭐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정확합니다. 그 다음에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다가 뭐냐 이거예요. 여기 한 기록에 보면 이전의 나라들은 모두가 다 정치적 국가였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는, 이 힘은 정치적이면서도 종교적인 점에서 먼저 나라와 다른 것입니다. 혼합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모양이 동료보다 강했다고 그랬어요. 이 중세 당시의 교황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어떻게 저항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1077년에 있었던 카노사의 굴력 사건입니다. 교황 그레고리 7세 세력에 신성로마 제국 황제 헨리 4세가 반발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 교황이 헨리 4세를 파문시켰어요. 교황한테 파문을 당하니까 힘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카노사에 머물고 있던 그 교황한테 찾아가가지고 3일을 밖에서 기다리다가 간신히 만나서 용서받고 와서 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교황은 그 권한이 다른 나라의 왕들과 황제보다는 훨씬 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양이 동료보다 강하다 그랬고 세 뿔을 뽑는다고 그랬죠. 지금 이 소로마 제국 안에 교파적인 대립이 있었어요. 아다나시우스파하고 아리우스파가 있었는데 교황은 아다나시우스파를 지지하고 있었고 세 종족들이 아리우스파를 지지하면서 교황에게 계속 적대적인 세력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헤룰라이, 반달, 롬바르드, 돈코트, 헤룰라이, 반달 이 세 나라가 교황을 대적하는 세력이었습니다.
그래서 동로마의 힘을 빌려가지고 493년에 헤르리를 정복하고 그 다음에 534년에 반다를 정복하고 마지막까지 버티고 있던 돈코트를 538년에 물러가게 함으로 세 뿔을 뽑는 일이 이렇게 해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마지막 부분은 상당히 중요해요. 538년에 돈코트가 넘어간 것은 이 연대가 학자마다 책마다 다 각각 달라요. 근데 여기 특별히 J.B. 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History of the Later Roman Empire, 그러니까 후기 로마 제국의 역사라는 이 책에 보면은 이런 기록이 나오는 것입니다. 536년 12월 9일에 마침내 로마시를 점령하고 돈코트를 축출하였다. 이쪽 그 벨리사리우스 장군이 그렇게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후로도 침입을 계속하던 돈코트족이 538년 3월 중순에 퇴각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 날을 잡는 것입니다. 538년에 모든 교황권의 적대 세력들이 물러가고 교황이 마음대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때가 됐다 이것입니다. 몇 년이라고요? 이거 잘 외우세요.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538년. 자, 그 다음에 말로 하나님을 대적했다. 이 말로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말은 이제 분석하면은 하나님과 같아지고자 하는 것, 하나님과 동등된 자리에 자신을 놓는 것입니다. 이런 기록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하자면, 이것은 이제 그 천주교 사전에 나오는 교황이라고 하는 항목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법왕은 숭고하고 지존하며 단순히 인간이 아니며 하나님과 같은 분이며 하나님의 대리자이시다. 법왕은 거룩한 군주요 지존의 제왕이요 왕 중의 왕이시므로 만일에 천사들이 신앙을 잘못한다면 그들을 심판하고 판문에 처할 수 있다. 뭐 이와 유사한 표현으로 많은 중세의 기록들, 또 심지어는 20세기 초반에 나온 기록들에도 보면은 교황을 거의 하나님 자리에 두고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황 무리설도 교황은 오류가 없다, 뭐 이렇게까지 이제 나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때 두때 반때 동안 성도를 괴롭힌다 이거예요. 이건 세때 반이죠. 세때 반인데 여기에 그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고 성도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내겠다 할 때 저기 한때 두때 반때라고 하는 말은 이단이라는 것이 원어입니다. 이건 아람어예요. 이것은 해, 연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한때는 1년이고 두때는 2년이고 반때는 반년입니다. 이걸 합치면은 3년 반입니다. 그래서 한때 두때 반때라는 말은 다니엘에도 또 다른 부분에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을 개월로 하면 몇 개월이에요? 42달입니다. 이 42달이라고 하는 똑같은 기간이 계시록에 또 한 2번 나옵니다. 42달 동안 거룩한 성을 짓밟을 것이다. 다 같은 내용들인데 표현만 다르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42달을 날짜로 계산하면 성경의 한 달은 꼭 30일로 계산합니다. 그 노아 홍수의 그 연대와 날짜를 계산하면 꼭 한 달을 30일로 계산해서 나와요. 그래서 42달을 30일을 곱하면은 1260일입니다. 그렇죠? 1260일 동안 베옷을 입고 예언한다. 이런 표현으로 또 다시 이제 고난받는 시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 4장 6절과 민수기 14장 34절을 보면은 하루가 1년이다. 1일이 1년이다. 이런 단서가 나오고, 예언에 나타난 역사를 해석할 때는, 물론 그 원칙이 있습니다만은 대개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는 것을 보면 1260일은 실제 연도에서 1260년입니다. 그러니까 1260년 동안 이제 고난과 핍박을 받을 것이다 이거예요. 이 중세 시대 동안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한 고생과 고통은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뭐 몇만 명, 몇십만 명 죽는 것은 보통이고 어떤 역사 기록에 보면은 그 시대 동안에 유럽 쪽에서만 죽은 그리스도인의 수가 5천만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뭐 여기 일일이 다 설명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한 예를 들어서 1572년 8월 24일 밤에 있었던 성 바돌로메 학살 사건에서는
어떤 축제에 바돌롬의 그 사도 축제에 개신교인들을 다 초대해가지고 거기 모인 개신교인들을 그날 밤 종소리와 함께 차곡차곡 죽였는데 2달 동안 7만 명을 죽였다는 기록이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일을 벌였습니다. 이 사실을 이제 그동안 부인하다가 최근에는 교황이 이제 인정을 했습니다. 신교도 학살에 카톨릭 개입이 됐다. 뭐 이런 일들을 한 것이죠. 그 당시 이제 고문하고 핍박하고 죽이는 장면들이 그림으로 다 남아 있어서 이와 같이 나중에는 길거리에서도 이렇게 사람을 재판하고 죽이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1798년, 지금 이 기록은 2007년 6월 3일이니까 바로 최근에 나온 카톨릭 신문에서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1798년 로마가 점령되고 나머지 교황령도 양도됐으며 비오 6세는 프랑스로 끌려가 세상을 떠났다. 이게 교황이 한번 완전히 이 지상에서 힘을 잃고 쓰러졌던 때입니다. 1798년, 아까 몇 년에 시작됐다고 그랬어요? 538년부터 1798년까지 계산하면은 정확하게 1260년입니다. 예언은 이렇게 정확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교회가 어려움 당하던 시기가 지나갔는데 8번째 보면 때와 법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변개할 것이다. 자, 이것까지 맞으면 확실하게 작은 뿔이 교황권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법에 10계명에 명시된 때가 나옵니다. 지금 때와 법 문제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의 법 10계명 속에 때를 가리키는 계명은 4번째 계명입니다. 그렇죠? 틀림없이 그 작은 뿔이 이 법과 안식일을 공격할 것이 예언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십시다. 분명히 하나님의 때는 여러 차례 말씀하신 대로 에스겔 20장 20절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무엇이다? 표징이 된다. 그래서 내가 너희 하나님이고 내가 내 백성인 표시가 안식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대단히 중요한 표시입니다. 마가복음 2장 28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바꾸려면 누가 바꿔야 합니까? 주인이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안식일의 성격이 명백하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천주교의 카톨릭의 기록을 보면은 천주교 세계회보 1942년 8월 14일자 교회는 그 창립자 그리스도께 받은 거룩하고도 절대적으로 확실한 권위의 권리를 가지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일요일로 변경하였다. 이 천주교는 교회의 권위로 바꿨다고 하지 성경에서 예수님이 바꿨다고 하지 않아요. 여기 교부들의 신앙 108페이지에 보면 천주교에서 나온 책인데 주일을 거룩하게 지킬 의무의 예를 들어보자. 이는 물론 신자의 가장 중대한 의무의 하나이지만 성서에서는 그에 대한 명백한 구절을 하나도 찾아볼 수 없다. 성서의 안식일은 토요일이지 일요일은 아니다. 오히려 솔직합니다. 성경의 안식일은 토요일이지만 교회가 권위를 가지고 일요일로 옮겼고 그래서 우리는 일요일을 지킨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카톨릭은. 이 다빈치 코드라는 책이 하도 유명하고 말썽도 많아가지고 제가 이런 책 볼 시간은 없지만 한번 사가지고 1, 2권을 읽어봤어요. 그 책이 그 줄거리 자체는 아주 허황된 것입니다. 틀림없이. 그러나 역사 배경은 매우 예리하고 정확한 역사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속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책 1권 351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역사가들은 콘스탄티누스가 태양을 숭배하는 이교도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것을 보고 그의 영민함에 아직도 감탄하고 있지. 이교도의 상징과 날짜, 여러 종교 의식들을 자라나는 기독교 전통에 섞어버린 거야. 양쪽 모두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잡종 종교를 만들어낸 거지. 그러니까 콘스탄틴의 이 모략이라고 하는 것은 기가 막힌 것입니다.
지금 로마 제국 안에 거대한 두 집단이 있었어요. 기독교 집단이 있었고 이교 집단이 있는 것입니다. 태양신을 숭배하는 그 미스라 태양신을 섬기는 집단이 있었습니다. 이 둘을 교묘하게 조합을 시키기 위해서 자기가 가만히 보니까 기독교 신이 좀 우월해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기독교로 옮기는 것처럼 하면서 이교도들의 습관과 교리들을 기독교로 쫙 가지고 도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일요일이에요. 계속해서 보면은 심지어 기독교의 주일이라는 것도 이교도에서 훔쳐온 것이라네. 원래 기독교는 안식일인 토요일을 기념했어요. 하지만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그날을 이교도의 태양 숭배일과 일치시키기 위해 옮겨버린 겁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교도의 태양 숭배일, 즉 썬데이에 교회에 출석하는 줄은 꿈에도 모르고 일요일 아침마다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가고 있죠. 이건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교황의 권세에 의해서 콘스탄틴의 영향을 받아서 결국 안식일이 제7일 토요일에서 첫날 일요일로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가톨릭 사전 4권 153페이지에 보면은 가톨릭 교회는 안식일을 일주일 중 7째 날인 토요일에서 첫째 날인 일요일로 변경한 후 10계명의 셋째 계명을 고쳐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법도 고치고 안식일도 고친 것입니다. 안식일을 고치니까 법을 안 고칠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10계명은 엄연히 이렇게 10개가 살아있는데 천주교의 10계명은 다른 것입니다. 둘째 계명은 없앴습니다. 우상을 만들기 때문에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계명은 없앴어요. 셋째가 둘째로 올라왔고 넷째가 셋째로 올라와서 뭘로 바뀌었습니까? 주일을 지키고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거는 제가 책에서 옮긴 겁니다. 천주교 책에 계명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다 올라가다 보니까 하나가 모자라죠. 그래서 10번째 계명을 둘로 나누는 것입니다. 남의 아내를 원치 말고 남의 재물을 탐치 말라. 이렇게 해서 때를 바꿨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안식일의 때를 제7일 토요일에서 제1일 일요일로 바꿨어요. 그 다음에 법도 바꿨어요. 계명을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때와 법을 바꿨다고 하는 것도 이렇게 성취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럼 다시 이제 이 역사 구도를 좀 더 완전하게 그릴 수 있게 됐죠. 여자를 공격합니다. 뱀이 애굽,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제국이 구약의 여자 이스라엘을 공격했고 여자의 후손이 태어났을 때 여자의 후손이 공격받았고 그 다음에 교회가 초기에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나중에는 로마 교회로부터 핍박을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중요한 뱀의 후손이 이제 다 나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역사의 마지막 부분에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이것이 이제 다음에 공부하시게 될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언을 확실하게 공부하고 나면은 성경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어떤 사람이 그 요한계시록 공부를 이제 저한테 직접 배우지도 않고 그냥 테잎만 24개를 다 들은 다음에 그 가족들과 함께 전부 다 개종을 했어요. 근데 뭐 자기 집만 개종한 것이 아니라 뭐 처남댁, 뭐 장인, 장모 해가지고 한 15명이 침례를 받았어요. 근데 그분이 저에게 하는 말씀이 계시록을 공부하기 전에 자기가 알고 있던, 느끼던 하나님하고 계시록을 공부한 다음에 느끼고 알게 된 하나님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언의 말씀을 확실하게 제대로 공부하고 나야 비로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깨닫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지난번에 그 초반에 보았던 말씀을 한 번 더 읽는다면은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그 일요일은 사람이 만든 계명입니다.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우리가 기왕에 하나님을 믿으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바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교훈을 따라서 믿으려고 하는
양심의 의지에 노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제 우리의 신앙의 기준을 하나님의 계명에 고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나에게 어떠한 피해와 손해가 올지라도 그 말씀을 따라서 살 수 있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삶 속에 성령과 진리가 지배하는 신앙이 있어서 우리의 모든 매일의 신앙생활이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